말씀 봅니다.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얼굴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MBTI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그거 왜 하죠? MBTI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성격, 내 기질, 내가 누군가 알고 싶은 겁니다. 왜 알고 싶죠? 내가 누군지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하고 알게 되면 나를 데리고 살기가 좀 편하겠다. 날 데리고 세상을 내가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나는 사명이 뭘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고 싶어 하실까? 그죠? 믿음이 어릴 때야 그런 거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이 믿고 구하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니까 복을 받아봐야겠다 이런 개념이지만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내가 사명대로 잘 살까 이 생각이 우리에게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명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언제나 유쾌하게 네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리고 혹은 부끄럽고 사명대로 내가 못 사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언제나 걸림이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잘 데리고 살고 싶어서 이런저런 자기 분석 검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던져야 될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으셨을까? 나 남자인데요. 나 여자인데요. 나 군인인데요. 나 학자인데요. 나 목회자인데요. 난 예언자인데요. 난 능력이 있는데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을까라는 이 최초의 질문에 가장 성경적 대답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헬퍼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헬퍼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나에 대한 주제예요. 헬퍼라는 단어가 최초에 어디서 등장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 하와를 지었을 때 나온 최초의 단어가 헬퍼입니다. 하와를 지어 아담 앞에 데려가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돕는 자라고 말해요.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헬퍼라는 말이에요. 헬퍼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는 최초로 성경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헬퍼하면 고정관념이 뭐냐? 아내 혹은 팀의 팀원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헌신되어지는 사람 이렇게 헬퍼라는 단어를 갖다 고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마치 회사에 들어가면 연수를 마치고 어떤 파트에 들어가서 자기의 부서의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어놓고 파트를 나누면서 최초로 사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파트가 나뉘어지기 이전에 사람을 하나님이 지어놓고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성경은 사람을 왜 지었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었대요. 별로 와닿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좀 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날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한 헬퍼로 지어졌다는 이야기야? 신약에 오면 이걸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찝어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교회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신부, 즉 돕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규정되는 걸 파헤치기 시작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실컷 가르쳐 놓고,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기도의 포인트를 딱 집어놓은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해. 하나님이 우리를 헬퍼로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 볼까요? 나는 헬퍼입니다. 헬퍼는 우리 와이프인데, 그렇게 파트 규정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헬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높이는 돕는 자가 되라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우는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헬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흥하게 할 사람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흥하게 하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고 흥하게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딱 박혀 들어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교회를 흥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들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퍼의 정신을 뺏어버립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네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레벨과 반열에 너도 선다. 즉, 왜 머리 밑에 있느냐? 왜 몸 노릇하느냐? 너도 비록 뱀의 꼬리일지라도 너도 머리가 될 수 있어. 꼬리 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밑에 붙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머리가 되어서 너의 세상을 만들고 너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너의 뜻을 펼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세상에 가득 찬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교회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해 주시느냐, 여기에 관심이 가득해요. 우리 좀 전에도 찬양을 부르고 CCM을 불렀지만 사람들의 정서와 가슴을 울리는 대부분의 찬양 가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려는, 하나님을 위하여 흥하게 하려는 찬양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하시는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동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헬퍼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흥하게 하는 사람, 교회를 흥하게 하는 사람, 사람을 흥하게 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명쾌해지는 단계가 한 걸음을 더 들어가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뽑아 쓰시잖아요. 모세도 뽑으시고 요셉도 뽑으시고 다윗도 뽑으시고 사울 왕도 최초로 사무엘을 만나 뽑힘을 받고,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초이스하는 그 장면을 하나하나 펼쳐 들어가면 놀라운 현장의 일치감이 보이기 시작해. 야곱이 라반에게 언제 채택되는 줄 아세요? 하란에 가서 라반의 딸 라헬을 돕는 장소에서 라반의 선택을 받아요. 비슷하잖아요. 모세는 언제 이드로의 사위가 되는 줄 아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생면부지의 사람 십보라를 돕다가 이드로의 사위가 됩니다. 묘하잖아요. 사울 왕은 언제 사무엘을 만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염소 두 마리가 잊어버렸으니까 염소를 찾아오라고 사울을 보내니까 며칠 동안 베냐민 지파 땅을 다 돌아다닙니다. 염소 두 마리를 찾겠다고. 베냐민 땅에서 염소를 못 만나니까 에브라임 지파 땅까지 가가지고 염소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아버려요. 공통점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언제 뽑혀지는지 아세요? 골리앗이라는 놈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고 짓밟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 어린 청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물맷돌 들고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를 초이스해요. 요셉은 언제 바로 앞에 가는 줄 아세요? 감옥에서 바로의 관원인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도왔을 때,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시는 장면을 다 추리면 놀라운 공통점이 보여요. 바로 헬퍼가 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를 흥하게 하기 위하여 헌신할 때, 누구를 위하여 내가 헬퍼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사람을 뽑으시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 말이죠,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물 같은 사람들이 배를 띄워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시는 현장은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흥하게 하고 돕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바로 그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헬퍼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흥하게 하려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을 흥하게 하려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본래의 의미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헬퍼의 정신 아직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도와야 될 일들이 눈앞에 보이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감정 소비를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혹은 지갑을 열고 사람의 도움이 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구멍이 보이고 해야 할 일이 보이면 아무 이유 없이 그 자리에 서서 헬퍼의 역할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너를 낭비하냐고 그래요. 왜 감정 소비를 하냐고 그래요. 왜 너를 그렇게 소비해버리냐고 그래요. 그 돈 너를 위해서 쓰고 그 시간 너를 위해 쓰고 그 감정 너를 위하여 찾아 너에게 투자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헬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헬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흥하게 하려는 자,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자, 누군가를 일으키고 힘이 되어 주려고 하는 자. 그런데 내 힘이 적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 연약한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려고, 디딤돌이 되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헬퍼들의 기도. 하나님은 헬퍼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이 있고 좋은 헬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패턴이 반복돼요. 여호와를 존귀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흥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흥하고, 도리어 허무는 자를 하나님이 허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사람을 치는 일이에요. 원수가 쓰러질 때도 박수를 치면서 아, 통쾌하다, 잘됐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도 칠 것이라는 얘기. 사람이 쓰러지고 약한 걸 보면 가슴 아파하고, 일어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지어놓은 창조의 본질의 성격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헬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흥하게 하면 우리도 흥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을 돕고 일으키면 우리도 하나님이 돕고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흥하게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흥하게 하고 세우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헬퍼의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세워지기 시작하면 정확한 헬퍼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 좋은 헬퍼가 돼야겠어. 꼴 보기 싫었는데 내가 좀 헬퍼 노릇을 해줘야겠다. 아, 교회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좀 흥하게 해야겠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하여간 내가 좀 흥하게 기도를 해야겠어 하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 공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헬퍼의 공식. 첫째가 있어요. 첫째, 헬퍼의 공식. 사람은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도울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첫 번째 공식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사람을 경쟁 상대로 여기는 줄 아세요? 이것도 정해져 있는 답이 있어요. 사람에게 경쟁심을 느끼는 분들은요, 열등감과 상처를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과 상처가 남아있으면 사람에게 경쟁심이라는 걸 느껴요. 교회에서라도 뭐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열등감과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경쟁심이 막 생깁니다. 경쟁심이 건강할 때는요, 칭찬하며 도전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경쟁심이 언제나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상대를 이기는 건 내가 더 잘해서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자빠지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상대가 초라해지면 내가 빛나는 거라고요. 지 스스로 구덩이에 빠지면 내가 혼자 당당하게 그 길을 혼자 갈 수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게 불건강한 경쟁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헬퍼의 기본 공식은 뭐냐? 사람이 내 경쟁 상대가 아니라 사람은 내가 돕는 자라는 거예요. 새기셔야 돼요. 부부간에도요 경쟁심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막 깎아내립니다. 밥 많이 먹으면 밥 많이 먹는다고 쩝쩝거리면 쩝쩝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열심히 하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게 여러분 경쟁심이에요. 부부간에도 막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절대 돕지 않습니다. 잘하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기본 공식이 헬퍼가 아닌 거예요. 왜 스스로 나는 헬퍼라고 자꾸 말하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돕고 흥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흥하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라고 원해도 하나님이 나를 흥하게 할 기회를 붙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돕는 자를 세우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딱 바꿔야 돼요. 저 사람은 내 경쟁 상대가 아니야. 내가 돕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경쟁심을 느끼지 마세요. 쟤보다 신앙생활 잘해야겠어. 쟤보다 공부 잘해야겠어. 스스로 잘해야지 왜 쟤보다 해요? 쟤보다 잘 살아야겠어. 나 동창회 안 갈 거야. 왜 경쟁심을 느끼냐고요? 그러니까 헬퍼의 정신이 싹 사라져요. 나는 헬퍼입니다. 내가 헬퍼의 공식을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헬퍼는요, 여러분 머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공식적인 패턴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신명기 축복장 28장을 보면 그 28장을 여는 공식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율례를 뭐 하라고요? 쫓아 행하라. 이게 구약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그 뒤에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똑같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16절에 5장 16절에 말한 줄 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쫓아 행하라. 구약에는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삼가 듣고 쫓아 행하라고 했는데 신약에 오면 똑같은 구조를 갖다 붙여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헬퍼예요.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앞서지 말고 네가 앞서가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뒤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 뒤에 서고 성령 뒤에 서고 하나님의 뜻 뒤에 서고 주님의 가르침 뒤에 서고 성령의 인도함 뒤에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헬퍼예요. 이게 헬퍼예요. 앞서는 정신을 가지면 짧게는 도움이 돼요. 언제나 앞서서 저요 나요 이러고 나서면 적은 일에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큰 일에서는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성령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말씀 뒤에 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의 말씀을 쫓아서 흥하게 하고 성령의 일이 성취하게 하는, 나는 헬퍼예요. 근데 헬퍼의 정신이 없어지고 머리만 남기 시작하면 내가 앞서가면서 주님께 내 뒷바라지를 해달라는 게, 뒷바라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서에 들어가 파트 혹은 부부 어떤 팀이 됐을 때 너는 머리 노릇을 하고 너는 팀원이 되고 너는 돕는 자가 되고 하는 역할을 부여하시지, 그 팀들이 섞여 있는 큰 그룹으로 가면 우리는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흥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흥하게 하는 헬퍼들이에요. 헬퍼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흥행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이 빛이 나야 돼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가까운 사람, 친구의 얼굴을 뭐 한다고요? 빛나게 하는지라. 이게 공식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었어요. 근데 이놈의 상처와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보다 뭔가 좀 잘생기고 돈 잘 벌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신앙 좋으면 뭔가 속에서 꼬이는 거예요. 막 불편해져요. 그래서 괜히 좋은 일도 까내려요. 괜히 잘 되는 일들도 뭔가 거기에 흠을 내고 싶어요. 자식 자랑하면 여러분 그거 좀 빛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괜히 돌아와서 뒷담화합니다. 헬퍼의 정신이 아니라 경쟁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헬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헬퍼를 찾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잡혀 뽑혀지고 일으키고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